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오해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각, 가치관, 이것이 어떠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의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의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 되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에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의라는 시각과 하나님의 의라는 시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예수님을 알고 난 사도가 자기 자신을 바울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각에 잡혀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올바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변화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만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인 시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어 자체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무엇이 실질적인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내용을 보면 자기의 출신 지역이 어디이고 자기가 어떤 성장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다닌 학교가 어디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이 자랑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학교에 가서 자기가 최고의 열심을 다하고 애씀으로 지금의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거든요. 이전의 자랑에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시각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자기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을 사도는 사단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도의 생각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의 생각과 말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가, 도구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나의 연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성이 강하고 내가 너무 강하면 이 나를 뚫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나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나를 깨트리고 부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생각하고 바라보던 사도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각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게 사도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그렇지 않고 사도가 했던 어떤 전도의 일들, 그 많은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사도의 바뀌어진 모습이다라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사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알게 모르게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부담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의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의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야지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야지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어요.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내가 여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담스러운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왜 생겼는가? 그걸 그 앞절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열심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열심히 있어요. 그들의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정말 올바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심인가?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열심이었는가? 그래서 그러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모습이다라는 이 사도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열심만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라는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어떤 생각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를 보여야지 된다. 또한 하나님의 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드러내고 내가 보여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소극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해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한다면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침돌, 가림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놓으시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한 가지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나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믿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되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모든 것들로 변질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에다 여러분들이 놓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이 거기에 더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걸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본질로 하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종교의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조차도 나에게 열심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행함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에게 신앙이 있음을 나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들을 나의 열심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들이 계속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채워나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열심과 애씀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뭔가를 더해서 완성시켜야지 되고 보태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여러분의 모습을 메꾸어 나가고 부족한 여러분들의 행함을 더 늘려나가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잖아요. 말은 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달리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세우시고 무엇을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거기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결코 실패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있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는 시각을 분명히 가지셔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거 고쳐라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그런 육적인 모습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과 동일한 생각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도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행위 자체를 고쳐서 온전하게 되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하고 나의 잘남을 주장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다 라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세계를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생각들인 거지요. 그래서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그래서 내가 더 뛰어난 자다. 이 모든 것들이 뭔가 부족한 것들을 메꾸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의 생각들이고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그 육의 사람의 모습을 사도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행하는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요. 우리도 이런 오해 많이 합니다. 육의 사람이 생각하는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이 성령이다라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육의 생각인 겁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육의 생각에 의한 성령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90가지인데 그 부족한 10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나는 이만큼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100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90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부족한 10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빵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100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참된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데,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 부족한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해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전에는 내가 이만큼은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라 생각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나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내 본질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할 수 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로 보고 죄의 존재로 보는 것, 이러한 시각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왜 인간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거죠.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이런 삶을 내 힘과 능력으로 그래도 이만큼은 해왔는데 왜 이것까지도 다 무시하게 하느냐?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내어놓는 열심이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날마다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범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의 본질의 모습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 안에서 발견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겸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도는 그냥 겸손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열심 내게 하시는 분도,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그러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사도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 된 것,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이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육신의 생각으로 보지 않도록 애써야지 됩니다. 그저 사도의 겸손한 모습이지라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참으로 깨닫고 경험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도 하면 우리는 인간의 불의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내 자신 안에 있는 불의함이 어떤 것인지 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리고 나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려면 우리가 심어야지 되고 우리가 물도 줘야지 되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심고 물 주는 것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심었는데, 그래도 내가 물 줬는데 우리의 이러한 행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하시게 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그분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인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들이 어떻게 세워야 될지 조심해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력이 다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고 남아있으면 상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들을 쭉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행한 것들 중에 불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도가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들이 다 심판받을 거야, 멸망받을 거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죠.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되었는지를 우리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돌을 세상은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가는 자들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 완성하신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셔야지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지금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성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힘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지금 가나안에 들여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가나안에 들여 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절 다시 한번 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주의 처소를 삼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 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전 삼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에베소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6년 걸려서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완성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그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자 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내용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같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생각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데 자기는 왕궁에 편안하게 잘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너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 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셔야지 되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게 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무엘하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곳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은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심과 그 마음을 통해서 그래 기특하지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성전 짓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면 그 성전은 지금까지 남아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은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은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손,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사람들의 열심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성전 안에만 하나님 홀로 하나님 스스로 그곳에 거처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인데 그 성전된 자들의 참된 성전다움이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사람다움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그 가치 존재가 어떠해야지 참으로 그 모습을 올바로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라면 그 성전되었다라는 것, 성전답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정말 성전다운 걸까요? 우리가 그 성전에다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좀 더 덧붙이고 더 아름답게 뭔가를 해서 성전을 더 멋있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게 성전다운 건가요? 우리가 성전답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우리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참된 성전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성전에 우리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거기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하는 게 성전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을 드러내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참된 성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엇만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주님만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도는 이걸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고,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에게서는 자기 자랑이 그래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지만 그 모든 것들에 자기의 자랑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임을 안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생각이나 우리 속마음이나 우리 행동들이 그 성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걸 참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성전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초소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알고 있다면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 없애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여전히 내 자신 모습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게 있고 추한 게 있네, 이거 빨리 없애고 깨끗하게 해야지,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된 것 자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모습은 그냥 심판받을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성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인데 여전히 내 안에는 추함과 더러움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의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하게 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신다면 그 성전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함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완성하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답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성전다운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거룩을 만들어내야지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죄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죄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자들인 거예요. 스스로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은 당연히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지를 압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거룩되게 하는 것도 나의 노력, 나의 행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거룩한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전으로서 해야지 될 일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뭔가를 보태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지 되겠다. 나의 공력을 의지하고 나의 행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이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엉망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심으로 끌고 가시는지, 우리를 이미 거룩함의 자리에, 완성의 자리에 들여다 놓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아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고백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이 은혜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주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가고 그 은혜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지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생각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